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는 그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는 요즘 그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읽는 성경이 그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준 그가 그 옷을 만들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명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생각났던 것이 우리 손녀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다솜이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삶의 이 세상을 삶에 보내서 하나님이 첫날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제일 먼저 기도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복이 될 때까지 읽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읽는 거지. 그냥 대충 시간에 쫓겨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오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까지 읽는다고 하는 말씀이 벌떡 생각나지.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경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명철도 주고 거기다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셨다라고 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 새벽에 설교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되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한 보름 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먼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중간에 주시는 그 은혜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이 단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늘 그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인도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 서서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때에 그 필요하게 그런 말씀으로 나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필요하게 그때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야,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1시간 30분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서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알게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할 때가 얼마나 참 그 뜨거운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정적일 때마다 내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의 모습, 그 이후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늘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그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변화된 것과 그 변화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는 삶,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음속에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일터에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놀러 와서, 이런 사는 얘기 막 하고 가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한 40분 정도 얘기하고 갔는데,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40분 동안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느냐? 너 사는 얘기, 너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40분 동안 하니, 나에 대한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책망하시는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만큼 큰 그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울림을, 다음에 만났으면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 그 녀석이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야,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넌 말도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놈으로 들려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 금요일 날 와서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어제 주일에 새벽에,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너 세상에 대한 것은 말을 잘하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그 흔적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내 생명으로 오늘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에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제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호렙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예수님 말씀 앞으로, 이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야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너희 사망이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네 사명 끝났어. 너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에게 림시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너희의 할 일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살고 기도한다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호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만남,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 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더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새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모세를 구름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희미한 그런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강한 빛이 임하였던 것, 밝은 빛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은혜의 밝은 빛 아래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구름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 율법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전에는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그 정말 희미하게 보인다가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눈에 환하도다. 우리는 이제 밝은 빛 안에서 밝은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중보의 기도와 간구와 그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왜 중보자가 되어져 있는지, 왜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 기도할 자격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또 부족하지만 장로가 기도하는 것, 누가 직분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빨리 그것이 되지, 우리 나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 요즘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너는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는다고 할까요? 이제 저도 어느덧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르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아직도 마음은 젊은데, 청춘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어르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모임 이런 데 가면 어르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피식이 이렇게 웃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어려운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마음의 다짐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오후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면서 또 이 새벽에 깨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즐거움들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기도해라. 물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중보, 사람과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감사한 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을 자랑했던 것처럼 너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때는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서 제가 총각 때 그 만났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안 될 만큼 그래서 복음이 증거했던 그런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양광교회에 가가지고 그 집회를 인도할 때 꼭 그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묵상해보고 제가 사우디 알루카이 교회에서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순종할 때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용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사용해서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간증한다고 한이 없겠죠. 65년 이상 살았으니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며칠 해도 다 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그래서 요즘도 금전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중보의 기도에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 그 친구가 천국에 갔을 때 너 왜 예수 믿지 않았냐고 말하면 그때 그 녀석이 목사 아들인데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이 장로라고 말하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를 안 해줘서 나 못했어요. 그럴 때 그 책임을 제게 물으실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한의 그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두군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이, 특별히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여러분이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나는 그 녀석이 내 친구고 그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한테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발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사역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자는 중보함으로 전도하는 자의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기만 해서 기도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기도했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총각 때 복음 전했던 얘기, 일생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군대를 못 가게 됐어요. 신체는 멀쩡한데 군대를 못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군대 오지 말고 그 당시로 말하면 이 해안가에서 생활하는 방위 생활을 하라고 그게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체가 멀쩡해서 일종 값 받았다고 신검에서 좋아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정말 저는 그 해가 얼마나 김치가 귀했냐면 금치라고 말할 때 77년도 그 금치라고 말할 그때에 부대에 들어갔더니 김치를 넣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김치를 그 김치통을 들고서 의도라는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한 5분 정도 거리인데 하나님 이 김치를 얻어가지 않으면 밤새도록 저녁에 매를 맞거나 힘든 일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김치를 꼭 얻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종이 이삭을 얻을 때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서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순적하게 김치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김치 얻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 그걸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간절히. 그래서 그 부대 조소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고 갔더니 김치 얘기했더니 우리는 김치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김치를 안 먹는데요. 또 마음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운물가 해안가로 보면 눈물이 있는데 운물가에 가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그 배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명태 대가리 그 몸뚱이도 매다 놓고 거기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니까 막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러고 나서 갔는데 이제 그 해안가 끝에 첫 집에 갔는데 누가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마 김치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그 마당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이 줄넘기를 하면서 인기척을 봐서 그런지 얼른 멈추더니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김치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손에 있는 걸 달라고. 그런데 자꾸 말을 하지 말래요. 방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면 안 되니까 자꾸 입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하도 여러 번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당했던 것인. 그러니까 가지고 가더니 마당 가로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가더니 항아리를 열고 김치를 거기다 담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아가씨가 바로 나한테 그걸 갖다 주려고 하시라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에 갔다 나무에서 그 김치통을 담은 통하고 그 사랑이 듬뿍 담은 연애 편지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그때 그 얘기했어요. 지금도 잊어버려. 거기에 이제 옥토 감리교회가 있어요. 오이도에 그 뭐 옥토 감리교회가 그 하나, 그 당시엔 뭐 77년도니까 오래된 전에 가라고. 거기서 보면 우리 이제 송지수 불빛이, 안테나 불빛이 보였어요. 마당에 앉아 보니까 난 지금 저 송지수 불빛 저 비치는 거둥내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에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당신한테 김치 달라 소리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당신이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너무나 참 이렇게 기도에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전도처럼 쉬운 건 없다. 왜? 내가 받은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을 한번 써보면 친구들에게 이 상품이 얼마나 좋다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은혜가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늘 그의 생애 다하는 날까지 가장 기뻐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이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제는 내게 생명의 멸관이 내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멸관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보면서 노년에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은혜로 쓰임 받음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부터 6월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은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기쁘고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달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한 영혼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망할 것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범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범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행복해하는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